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곳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에 우리도 옳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십계명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언약의 책에서 세부적으로 시행세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은 손해를 배상하는 장이에요. 도둑질을 했거나 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따먹었거나 또는 불을 냈거나 어떻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오늘은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미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서. 근데 또 오늘 또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의 뭐도 사랑해달라? 재산도 사랑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거죠. 나도 귀하게 존중받고 당신도 귀하게 존중받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요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 게, 특별하게 이게 은혜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가 될 만한 성경들을 뽑아서 하면 사실은 설교하기는 더 쉬워요. 그런데 계속 이제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도둑질 한 것 같고 계속 도둑질 하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한테 1시간 내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다고요. 그냥 도둑질 하지 마세요 하면 끝하면 좋겠는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웃의 것에 손해를 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빨리 배상해라. 배상해라 그 말입니다. 왜? 네 것처럼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식이 뭐냐 하니까 그들의 재산도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코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으신 에덴은 어떤 나라일까? 그것은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있으면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자가 생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은혜가 풍성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이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도둑질도 잘한다 이 말이잖아요. 잘한다. 아무리 작은 도둑질을 할지라도 엄하게 교훈해서 제때 고치지 못하면 그게 큰 범죄로 이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고 방식에는 이게 좀 하나님 방식하고 안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까지 써라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까지 쓰면 안 돼요. 아무개나 해서 어떻게 도둑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돈만 벌어가지고 나중에 폼나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도둑질이든 뭐든지 하든지 말든지 일단 잘 되고 나면 다 그 과거의 잘못이 상쇄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냐니까 정직의 가치를 폐화해요. 정직한 거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뭐래요? 도둑질을 미화한다고. 그래서 나라도 도둑질한다 그러잖아요. 나라를 도둑질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왜 십계명 중 8번째 넣어놨을까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왜 이것을 넣어놨을까. 십계명은 일단 우리가 볼 때 헌법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은 언약의 책은 이제 시행세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니까 도둑질은 큰 도둑질, 작은 도둑질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따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도둑질 하지 마라 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고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싶은 나라는요, 어떤 종류의 도둑질이든 그것이 중하건 그것이 경하건 상관없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이웃에 관한 도둑질도 물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내 것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여라는 말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오늘 하나님은요 도둑질을 크게 하라 작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네가 성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제사장 나라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지어라 그 말입니다.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것은 아무리 커 보여도 내 것이 아니기에 눈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내 거 아니니까 따먹지 말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도둑질과 흡사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는 생각도, 그냥 사행성 조장하는 것들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깨끗해야 돼요. 나는 깨끗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 나오는데 이게 경악할 정도로 이렇게 무겁게 물어내야 되나 할 정도가 나오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훔쳐요, 없으니까 원래는 훔쳐요. 없으니까 훔치지. 우리 집에 많은데 훔치러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진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훔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없었으면 훔쳤겠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왜 그 생활범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먹을 게 없어갖고 빵 훔치는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벼운 벌을 주거나 아니면 훈방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훔친 물건을 도로 찾았을 경우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초범인 경우. 재판 가도 그래요. 초범이고 앞에 그런 경력이 없고 하면은 그 죄를 물어도 이게 형량이 가볍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소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 배상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마리요. 잘 보셔야 돼요. 양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 4마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겠어요. 소 한 마리가 비싸요? 양 한 마리가 비싸요? 그러면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소를 몇 마리 갚아야 대충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다. 양은 좀 싸니까 한 5마리 갚아야 될 것 같고 소는 엄청 비싸니까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 정도 갚아도 내가 그 감당을 못할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혹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도둑질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고 가혹한 처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긍휼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도둑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상합니다. 배상 안 된다? 그러면 몸을 팔아서 종이 되더라도 뭐라고요? 배상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사람은 말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냐? 그럼 진짜 사랑하는 그걸 내게 보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구분하셨어요. 훔쳐갖고 팔거나 도살했을 경우와 살려놓은 경우는 또 다르죠. 살려가 갖고 있으면 그냥 배로 배상하면 되는데 도살해버렸거나 팔아버린 경우는 5배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밤에 훔치러 들어간 것과 또 낮에 훔치러 들어간 것도 또 차이를 두는 거죠. 밤에 훔치러 들어갔을 경우는 밤에 들어가다가 맞아 죽으면 아무런 주인이 잘못이 없어요. 낮에 훔치러 왔는데 맞아 죽으면 주인에게 과잉방어의 책임을 물어서 살인죄로 취급했다는 거죠. 다 이렇게 경우가 달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소하고 양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소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원래는 소 한 마리 하면 뭐 갑절로 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죠? 양은 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돼지라고 생각.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안 키니까 돼지를 많이. 돼지 한 마리 훔쳐갔으면 돼지 5마리 해도 그죠? 소 한 마리 값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소를 훨씬 더 무섭게 배상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재산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는 뭐하고 맞먹는다? 자기 전 재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훔쳐갔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돼지 한 마리는 훔쳐가도 몇 마리 더 있잖아. 또 새끼도 많이 나. 소는 또 새끼도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 도둑질 당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는 전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재산 이거는 완전히 고의적인 범죄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시행세칙에서 보는 거예요. 돼지는요 많으니까 우발적으로 훔칠 수도 있지만 소를 훔치려면 전 재산을 훔쳐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훔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고의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았냐 안 팔았냐 죽였냐 안 죽였냐가 중요해요. 팔았다 이러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소를 한 마리 훔쳤어. 근데 금방 팔았어. 그럼 이 사람은 상습범이요 초범이요? 상습범이지. 소 훔쳐도 팔 데가 없어. 초범은요 어디다가 갖다가 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팔아먹었다? 근데 팔아먹어버렸거나 잡았다? 이런 것은요 이 사람은요 고도의 기술자거나 아주 상습범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물건 훔친 사람은요 훔쳐놓고도 팔지도 못해요. 그래 잡혀가. 이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살을 하거나 판 경우에는 5배의 배상을 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낮에 도둑질하는 것도 밤에 도둑질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밤에는 전문가예요. 낮에는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발적이에요. 왜? 아무도 없네? 그래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낮에도 전문적으로 트는 전문 터리범이 있습니다. 낮에는 다 우발적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또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도둑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는가가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어떤 의도로 훔쳤는가? 의도가 중요해요. 그 마음이 더 중요해요. 왜 이거 훔쳤냐 이 말이에요. 소를 훔쳤냐 양을 훔쳤냐 밤에 훔쳤냐 낮에 훔쳤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훔쳤냐는 거지. 왜?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 네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남의 것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훔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네가 네 속에 재성이 있어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에 남의 것을 해하고 남의 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훔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제사장 나라 그런 거 없다. 깨끗하게 살아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을 어떻게 보냐니까 신성한 노동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봐요. 뭘 저버렸다고요? 노동의 의무. 여러분 노동은요 사실은 의무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노동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이 다스리는 그 자체가 일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 일. 일은 에덴 동산에서 일은요 노동이 아니었어요. 내가 일을 한 만큼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부어준 게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행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니까 정상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동해서 뭐라고요? 수입을 얻어야 된다. 남의 것 쳐다보지 말고 이웃 것 탐내지 말고
그러니까 도둑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을 차버리는 거잖아요. 어물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마라? 먹지도 말게 해라.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은요, 지금도 그 가치는요 신성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도둑질은 하나님 어떻게 보냐니까 불로소득은 아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자기는 소득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 같은 거 잃어버린 이 사람은요, 그 후유증으로 가정이 파탄나고요,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도둑질을 10계명에 8번째 넣을 만큼 중한 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도 징계를 할 때도 엄하게 징계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도둑질은요 유전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도둑질이 유전된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괜찮은 물건 있으면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 보면 자녀도 따라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부모가 도둑질하는 경력이 있으면 자녀들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대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남의 것을 쳐다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웃의 것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 바늘도둑 소독된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오늘 작은 것의 도둑질이 결국은요 큰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발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 속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했을 때 중한 배상을 왜 하게 했을까? 뭐라고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도둑질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품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에 있어서는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둑질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말 자체를 단어 속에서 삭제하라 그 말입니다. 머릿속에서 아예 그냥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행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도박하지 말라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도박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 성경에 도박하라는 거 없다 이제. 도박하러 가자.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 이 도둑질에는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도둑질과 도박은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흡사해요. 왜요? 남의 것을 탐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내가 노동했다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노동은 축복입니다. 그래요. 노동은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형상으로 만드실 때 일해야 하나님 6일 동안 일하셨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이 저주가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노동을 해도 노동한 만큼 대가가 오지 않았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였지 일하는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취감도 없고 뭐라고요?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과도한 일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 쓰러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도둑질하면 이렇게 많은 배상을 때렸냐? 그것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자. 생각의 방향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바로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유지되어 온 죄의 사슬을 끊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둑질 하려고 하면요 한 번의 생각에 도둑질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몇 번을 생각하고 나서 생각
그걸 실행에 옮긴대요. 그러니까 오늘 도둑질이 습관화되어 있다, 남의 것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시고 그런 생활 패턴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상인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이 죄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그렇게 죄성이 네 속에 있다 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맞춰야 될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궁수는요, 반드시 그 관역에 10점짜리를 맞춰야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관역이나 뭔가 관역을 맞춰야 돼요. 빗나가 버렸네. 그 관역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영광?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건데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말이거든요. 당신의 삶의 방향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남 믿고 도둑질하고 남 사랑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남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체인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공짜나 바라고 우연이나 바라는 그런 삶이었다면, 또 다른 사람 것을 훔쳐서 쉽게 뭘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십자가가 뭐고 자기 부인한 게 뭐냐. 그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네가 갖고 있던 죄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쫓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주님 따라오려면 똑바로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다 뭘 줄줄줄 옛날에 세상의 것들 뭐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달고 다니면서 따라오지 말고 다 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마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요,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았지만 돈은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요. 주님 나를 따라올래? 그랬더니 마태가 그거 자판 딱 엎어버리고 그날 잔치 벌렸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나 이제 예수님 제자 됐다. 아멘이십니까? 커밍아웃 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요,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고 뭐라고 해요?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토색이라는 것은 내가 사기쳐갖고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갚아버리면 자기는 파산당해요. 재산의 절반 나눠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마태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그 인생의 자기의 목표는 돈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민족의 반역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와 창기를 똑같이 취급하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도 돈이란 것 때문에 그거 놓지 못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돈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다시 말해서 삭개오와 마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주님 만났다, 새로운 인생 산다, 그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뭘 버리기를 원하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잘못된 습관과 생각,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잘못된 습관과 생각 버려라.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살아갈 수 없단다. 그리고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나 제사장 나라에서의 삶을 살 수 없단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막 내가 이런 거 지키고 저런 거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 내게 따라오라 했더니 젊은이가 근심하면서 갔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돈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버렸어요. 주님, 우리가 저자식도 다 버리고 따라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게 이 청년,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차이점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할 것이 많으면요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어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끈적끈적한지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뭐 한 번 울고 금식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의 습관이 뭐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뭐 부흥회 해갖고 막 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삶에 이 지금 죄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슴 아픈 결별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도둑질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징계하시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면밀하게, 세밀하게. 여러분 도둑질이요 단순하게 소, 양, 뭐 재물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 가면 아침 제가 이렇게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요즘 가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 망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9시에 와가지고 5시에 퇴근해버려요. 8시간만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점심시간을 줘야 돼요. 점심시간을 줘야 되면 점심시간 몇 시간이요? 1시간인데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요 점심시간에 우리 15분도 안 됐어요. 밥만 헛떡 먹고 왔어요. 점심시간에 매장이 뭐야 이거? 그 안에 객장에 은행원들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언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게 와서 밥을 먹고 앉아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니까 노동조합에서 1시간씩 정해줬대. 그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는 사람,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는 사람 없는 거야. 내가 너가 좀 이따 망하겠다 내가 그랬지.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잘 생각. 여러분 자기 직장을 사랑하지 않는 직장이 잘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시간은 누가 준 거예요? 그건 내 약속이라니까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양심에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노동조합에서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 내가 점심시간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맞는가? 참 안타까워요. 직장에 가가지고요. 물론 그런 경우 없겠지만 막 인터넷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상습적으로. 그럼 결국 그 사람은 그 직장에 쫓겨나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문제가 무조건 잘 되면 되니까 성적 도둑질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부정부패가 많은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신기하다. 싱가포르의 어떤 총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희한한 나라다. 진짜 희한한 나라다. 여러분 어떻게든 성적만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취업하면 된다는 삐뚤어진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게 이 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내 실력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사회가 오늘 우리 한국이 돈을 통해서 사람을 보려는 잘못된 세계관이 있잖아요.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갖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차를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니는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힘이 어떤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외모거든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좁은 의미에서는 남은 그 도둑질, 남은 그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도둑질에 오는 거지만 더 넓은 의미의 도둑질은 뭐냐?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손해를 입히는 모든 경우가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도둑질은 그냥 재물에 이 한 가지로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는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나 어떤 명품을 들고 다니냐 가방 들고 다니냐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상관없이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 그래서 도둑질을 부추기는 세상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타인에게 바짝물이나 과일의 손해를 끼쳤을 때 철저하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네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혹시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된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외모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뭘 보시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합당한 윤리를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하지 못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버리게 될 때, 다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렸다는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평안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도 이름 부으려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이놈아 너는 모양을 보냐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은 들판에서 혼자서 외롭게 양치고 있는 8번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풍부에도 처했고 비천에 처했다는 말은 잘 사는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으니까 맨날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풍부하게 살았던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았을까?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다는 말은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큰 왕궁을 짓고 이렇게 왕으로 살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요. 나는 이런 데 사는데 하나님은 거할 곳이 없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법궤가 어디가 있지? 법궤가 없구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내가 높은 게 아니야.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우리를 뭘 갖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안경은 예수님이 보일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그 피로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걸레요, 쓰레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보면서 그래 네가 그 믿는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배웠던 학력, 돈 이런 것들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못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둑질에 대해서 가혹하다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잘못된 습관, 특별히 도둑질을 그 뿌리부터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몸이 팔려서 종이 되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품위를 유지하면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게 도둑질 해가지고 부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갚을 거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심령의 자유, 내 심령에 안식을 주지 못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행동이 있습니까? 습관이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까? 버리자고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보시는데 나도
하나님 보시는데 초점을 맞출 거야. 하나님 보는 곳 나도 바라볼 거야. 내 삶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곳에 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 재산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살 거야.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도록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 심령의 전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 정화했잖아요. 청소했잖아요.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재성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가져가는 데 가고, 하나님 쓰라고 데 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을, 샬롬을,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